준석 집사님이 지난 주일날 저녁에 냉동 삼겹살을 썰어서 맛있게 저녁을 해먹으려다가 손을 썰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신경과 인대 쪽이 손상이 와서 수술을 하고 수술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될 수 있으면 태어나려고 주일 예배 때문에 토요일날 태어나려고 담당 의사하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월요일날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잘 수술도 되고 지금 회복도 많이 됐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집사님 빠지니까 성가대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미안해 지금. 이 합창은 하모니입니다. 한 사람이 특별히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마음이 맞을 때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그동안 준석 집사님 마음이 안 맞았던 거예요. 없으면 어쩔 수 없어요. 없으면 좀 시키라도 하고 그래야지. 예, 잘들 지내셨죠? 네. 지연이 또 가서 이러지 마. 네. 준석이 너무 사랑해. 약복강 그 인생의 변곡점에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가끔 예전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거나 예전에 함께 지냈던 사람들을 만나면 반가움에 그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어쩌면 그렇게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변한 게 없겠습니까? 립서비스죠. 어쩌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세요. 이런 말을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말이 칭찬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말을 들으면 괜히 기분만 좋은 사람은 자아 성찰이 좀 부족한 사람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변화되어야 될 어떤 부분에 변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내가 정말 10년 전 그대로인지, 내 내면이, 내 신앙이 혹시 변화가 멈춘 것은 아닌지, 아니면 변하지 말아야 될 어떤 부분이 변해버린 건 아닌지, 변질된 건 아닌지, 그래서 왜곡된 자기 성장의 모습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삶의 변곡점에서 성장과 성숙이 멈춰져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어쩌면 몸은 어른이 되었는데 또 신앙의 연수가 많이 지나서 이제는 교회의 중심 인물이 되었는데 여전히 유아기적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적응해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하는 것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우리는 오늘 야곱의 삶을 추적해 보면서 야곱의 삶의 변곡점에서 어떻게 그가 예전의 그가 아니라 야곱에서 이스라엘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는지, 그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또 청소년들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딱 한 가지인데요, 참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을 10년 이상 있다가 만났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전하고 똑같아요. 정말 어떻게 그렇게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지, 그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그가 여전히 많은 예배를 드렸고 많은 기도를 드렸고 신앙생활을 했을 터인데 왜 그렇게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지, 아니면 내가 변하지 않아서 그렇게 보이는 건지.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그분들도 똑같이 얘기해요. 변한 게 하나도 없다.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어도, 더 놀라운 것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사람의 변질이 변화되었다라는 그런 깊은 경험을 많은 사람들이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여러분들 얻기를 바랍니다. 이 야곱의 이름은 근동아시아, 제가 배울 때만 해도 고대 근동아시아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약간 강자가 약자를 약간 홀대하는 표현이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서아시아 이렇게 씁니다. 저는 근동아시아로 배웠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고 목사님 왜 저렇게 근동이라는 표현을 쓰지? 라는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고대 근동아시아의 씨름의 기술에서 나왔습니다. 상대방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는 척 하다가 속임수 동작을 통해서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은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협작꾼 혹은 술수를 부리는 자, 또 하나는 움켜잡고 놓지 않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끈질김이 있죠. 그의 인생은 속임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먼저 나오려고, 이미 순서가 정해져서 형이 먼저 나오려고 하는데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형의 발목을 붙잡으며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자신의 힘으로 바꾸려는 경쟁적이고 전투적인 기질을 가지고 야곱이 태어난 것입니다. 욕망과 욕심이 넘쳐났던 사람입니다. 그뿐입니까? 형의 장자권을 자기의 힘으로 빼앗으려고 어머니 리브가를 등에 업고 속임수를 써서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결과 형 에서에게 미움을 사서 몰래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의 인생, 이때 깨달아야 됐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건 불가능한 일이구나 라고 그때 깨달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그는 다시 살기 위해서 스스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형 잘못했어. 형 용서해줘.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그랬다면 그가 고향 땅을 떠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다시 자기 욕망에 붙들려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자기 딴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인 듯 보이지만 자기 욕심, 자기 욕망이 강한 사람의 눈에는 항상 어쩔 수 없어 보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 어쩔 수 없습니까? 잘못했어요.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내가 좀 살다 보니까 이렇게 욕심이 생겨서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형 용서해 주세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어 이제 떠나야 돼.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항상 모든 선택과 결정이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주님 어떻게 할까요? 두 손 들고 옵니다가 아니라 항상 자기 합리화, 어쩔 수 없었어라고 핑계를 대고 변명하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야곱은 속이는데 이렇게 재능이 있었고 자신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속이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자기가 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다른 사람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속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나를 장자 삼아주시? 왜 에서를 형 삼아? 내가 훨씬 장자다운데 하나님이 왜 이래? 아니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서 자신의 힘을 더 의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못마땅해요. 그분을 내가 믿고 있다가는 큰일 나겠어요. 그러니 이제는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거죠. 이렇게 서럽고 눈물겨운 타향살이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괜히 사서 고생한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형을 피해 도망간 곳이 바로 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 땅입니다. 이쯤 되면 자신이 왜 자기 고향을 떠나 이곳에서 고생하며 살게 되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잘못할 수 있어요. 늘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는 죄를 짓지 않는, 실수하지 않는 완벽한 상태로 구원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는 수준의 사람으로 구원하였기에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무엇이 그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걸까요? 아니 그는 어떤 발목에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일까요? 자기 열심이라고 하는 발목, 이거 놓아야 되는데 계속 그 발목을 붙들고 거기에 희망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도 역시 하란 땅에서도 그의 속이는 근성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태도를 버리지 않으니까 항상 갈등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제가 일일이 다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기 때문에 보세요.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이런 삶을 핍박으로 알 수도 있습니다. 절대 핍박이 아닙니다. 자기의 그 인간의 본능, 그것이 항상 작동이 되고 발동이 되면 항상 갈등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열정, 자기 열심이 만들어낸 갈등인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도 속이는 줄 모릅니다. 그것이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얻는 것도 결국 어때요? 쉽게 얻을 수 있는데 14년 만에 결국 얻게 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계속해서 속습니다. 자기는 모든 사람을 다 속일 수 있었는데 속일 수 있다고 다른 사람들을 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가 찾아간 곳이 삼촌 라반입니다. 오히려 삼촌이 야곱을 내려다보고 속이고 있어요. 그리고 두 아내를 얻지만 서로 경쟁적으로 또 아이를 낳으려고 합니다. 이 야곱의 DNA가 그 가정 가문 가운데 가풍으로 흐르는 거예요. 속이는 거, 경쟁적이고 전투적이고. 그래서 야곱의 이 두 아내가 서로 아이를 낳으려고 그렇게 경쟁을 합니다. 야곱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 이름을 하나하나 우리가 다 열거하면서 보면 참 좋겠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경쟁적인 이름들입니다. 그 경쟁 속에서 평안을 상실했습니다. 엔샬롬, 샬롬 하려고 했지만 엔샬롬을 항상 경험하게 되는 거죠. 평안한 삶을 위해서 스스로 그런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칠수록 그의 삶은 더욱 위태해집니다. 그뿐입니까? 삼촌과의 맺은 그 고용 계약, 그 계약을 맺지만 역시 불평등 조약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로울까, 더 많이 가질까 애를 썼지만 결국 보니까 불평등 조약입니다. 그가 머리를 쓰면 쓸수록 계속해서 불리해지고 그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불안해집니다. 결국 사촌들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라반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도 어쩔 수 없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삼촌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사실 삼촌 더 많이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나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삼촌 미안해. 앞으로 삼촌을 위해서 내가 더 많이 헌신할 거예요. 이렇게 타인지향적으로 단 한 번만이라도 생각을 했다면 아마 이런 혼으로 몰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라반도 인간이기 때문에 계속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라반을 떠나기로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역시 꼼수를 씁니다. 자신의 꼼수 분석을 알았던 그의 아내 라헬이 아버지 드라빔을 훔쳐갑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의 그 아내입니다. 함께하면 서로 순기능적으로 좋은 쪽으로 닮아가야 되는데 안 좋은 쪽으로 자꾸 닮아가요. 우리 남편이 좋아할 거예요. 그렇죠? 남편의 기질이 속이는 것이니까 아내도 속이는데 이제 어느 순간에 익숙해져서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서 가면 남편이 좋아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둘이 똑같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훔친지도 몰라요.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가 가져가지 않았으니까. 내가 절대 가져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저주를 내립니다. 가져간 자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누가요? 야곱이. 가져간 자가 누굽니까? 자기 아니. 그리고 그 저주로 창세기 31장 31절 32절에 보니까 아내가 라헬이 죽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여행 중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야곱이 내린 저주를 하나님이 성취시킨 거죠. 결국 자신의 힘으로 발버둥 치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 큰 수렁으로 빠진다는 것을 빨리 알았어야 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뭐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평생에 그가 깨달은 것이 그겁니다. 그런데도 뭐 때문에 잘못되고 있는지, 왜 자기가 다시 쫓겨가야 되는지, 왜 자기가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지 아직도 깨닫지 못해요.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형 예서를 만나러 가는데도 역시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습니다. 20년 전에 자기가 했던 짓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며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내가 내 머리 쓰고 평생 이렇게 살다가 내가 이제 이 코너에 몰려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다 끝날 일인데 지긋지긋합니다. 또 머리를 씁니다.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두 대로 나누어서 먼저 보냅니다. 결국 가장 야곱이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드러나잖아요. 야곱만 홀로 남았다. 그러니까 야곱이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이 중요했던 거예요. 죄가 뭡니까? 인간의 자기 중심성이죠. 모든 것, 선을 베푸는 것까지도 자기 중심적이에요. 이 정도면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은 믿기지 않게 자기 자신입니다. 다른 것은 다 보내고 자기 홀로 남습니다. 자기만 살겠다는 거죠. 이 설교를 준비하면 참 힘들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놈이 다 있을까? 나쁜 놈 아니야. 내가 만나본 사람 중에 가장 악한 놈. 설교가 멈춰졌어요. 이 안에서 분이 일어나니까 설교를 준비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서 풀을 좀 뜯고 또 불도 좀 지피고 하면서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이게 바로 너다. 이게 바로 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자화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관통해 타인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 생각밖에 안 해요. 그리고 그날 밤 두려움과 불안을 가득 안고 약복 나루에서 밤을 맞게 됩니다. 참 고통스러운 밤이겠죠. 불안한 밤이겠죠. 스스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내밀지 않자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그 낯선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25절에 이 야곱이 얼마나 씨름을 잘하는지 씨름의 도 같은 야곱을 이 낯선 사람이 이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길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낯선 사람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뭐 하나님 왜 못 이기겠어요? 우리 송은만 집사님 가윤이한테 이길 수 있죠? 왜 못 이기겠어요? 이기지. 근데 가윤이가 한번 고집 피면 아마 못 이길 거예요. 학교 가야 되는데 안 가겠다 그러면 끝끝내 달래고 올리다가 그래 오늘 하루 쉬어라. 이와 비슷해요. 얼마나 고집으로 똘똘 뭉쳐있든지 어떤 말도 통하지 않아요. 도대체 자기만 생각하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절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통제불능의 상태. 이게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에 붙들리면요
다른 사람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중심성, 자기만 생각합니다. 그러니 무슨 타협이 되고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채찍이라도 들어서 때려서 좀 뭐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루지 않으셔요. 결국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 말은 자신이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결국 자기가 생각한 대로, 결국 자신의 생각을 바꿀 의향이 없는 자기 의지대로 하고 마는 이 야곱에게 져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십니다. 우리의 자유를 존중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그러지 않았던가요? 내가 결정해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후의 수단을 씁니다. 환도뼈를 찾고요. 이 환도뼈가 어딘가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요. 야곱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거기만 치면 바로 쓰러지는 그 부분. 어딘지는 여러분 알아서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급소죠. 이 환도뼈는 야곱의 삶의 중심축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버티게 하는 버팀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깨지지 않으면 평생 이 야곱은 야곱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기보다는 자기 힘, 자기 열정, 자기 능력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은 고통스러운 결말을 맞을 것이 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아 구원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야곱으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환도뼈를 쳐서 넘어뜨리고는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겼잖아요. 하나님이 이겼잖아요. 이겨놓고는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졌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해달라. 이제 네가 이겼으니 나 가겠다, 가게 해달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야곱이 슬슬 풀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도와달라고 부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요? 그는 자기 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힘을 의지해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이란 자기 스스로 쟁취하고 싸우고 경쟁해서 얻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기가 흘린 땀만큼 자기 열심으로 충분히 다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환도뼈를 맞고 나자 이제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요구합니다. 부탁합니다. 원어를 보니까 구걸하는 수준입니다. 구걸하는 수준. 이 자의식이 강한 사람에게는 도와주세요, 이게 잘 안 돼요. 나 못해, 이 말을 잘 못해요. 못하더라고요. 실수하고도 내가 잘못해서 이 말 잘 못해요. 자의식이 강한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많이 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우리는 그럴 수도 있지 않고 받아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 말하면 자신의 환도뼈가 무너지는 고통을 느낍니다. 자의식이 강한 사람. 치명적입니다. 세상 끝나는 줄 알아요. 저희 이모부님이 그러셨어요. 얼마나 자기애가 강한지 자수성가하셨어요. 자수성가. 너무 힘든 집안에 태어난 자수성가에서 하나에서 10까지 자기가 다 모든 것을 했어요. 어느 정도 부를 이루었어요. 그런데요, 지금까지 제가 돌아가시는 장례까지 제가 치렀는데 한 번도 미안해, 잘못했어, 이런 소리를 제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빠도 잘못하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한테 대담아 미안해, 용서해줘. 용서하기 싫은가 본데. 예원아 미안해, 용서해줘.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잘못할 수 있고요, 남편이 아내에게 잘못할 수 있고, 목사도 성도에게 잘못할 수 있고, 성도도 목사에게 잘못할 수 있습니다. 다 잘못할 수 있어요. 목사는 잘못하면 안 됩니까? 신입니까? 제가 목사해보니까 저는 절대 신이 아니더라고요. 거의 구걸하는 수준입니다. 거의 구걸하는 수준입니다. 자존심, 경쟁적이고 전투적인 자의식은 다 사라지고 지금 거의 구걸의 수준으로 그에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비로소 창조적 질서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의존적.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의존적인 존재거든요. 스스로 독립하고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남자들 울어도 돼요. 우리 남자들 개모임 하나 해야 되겠어요. 우는 모임. 그래서 그녀는 다 모여갖고 그냥 내 속도고 하고 우는 거야. 남자들 얼마나 외로운지 아세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가끔 남편들을 이렇게 상담을 하면 그냥 같이 울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냥 회복이 될 때가 많아요. 목사님, 그 모습은 그렇게 안쓰러워요. 그래도 같이 붙잡고 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부둥켜 안고 우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그러고 있잖아요. 야곱. 진정한 복이란 이렇게 내가 투쟁하고 싸우고 경쟁해서 다른 사람을 누르고 그 위에 서서 얻고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첫 발걸음을 떼는 거예요. 야곱이 비로소 은혜구나. 은혜. 저도 자의식이 굉장히 강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 어릴 적부터 모든 것을 제 혼자 스스로 다 알아서 해야 되겠어요. 알아서 했어요. 심지어 포경 수술 받는 것도 저 혼자 알아서 했어요. 군대 가는 것도 제가 다 결정하고 내 미래도 제가 다 결정해야 돼요. 어느 도와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우리 이남이녀지만 다 제가 자기 살 길 바빴어요. 뭐든지 하겠더라고요. 신대원 가서 등록금을 못 내서 학교에서 불러요. 학교 어쩔 수 없어요. 1년을 못 내고 학교를 다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왔어요. 가을인데 이렇게 걸어 나오는데 한편으로 하나님 믿기도 하면서 돈 벌면 되지. 그래 나와서 새벽에 녹즙 돌리고 쓰레기 주워서 그거 팔아가면서 했어요. 먹고 사는 거 전 조금도 걱정 안 했어요. 이거 못해? 먹고 사는 거 뭐 해서 못 먹고 살겠어? 돌아보니 내가 열정이 가장 지금도 저의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키는 작지만 열정 있는 목사님 이렇게 기억해요. 그 열정이 있을 때 가장 힘들었어요. 내가 세상을 바꿔야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망하는 줄 알았어요. 목회 14년 하고 내린 결정이 지금은 너무 좋아요. 그때처럼 간절하게 기도도 안 해요. 사실 요즘은. 그때처럼 절박하게 목회 계획을 10분 단위로 막 잘라서 막 새벽 3시부터 일어나지. 3시에 일어나고 싶어서 일어난 게 아니라 어떤 집사님이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자기는 새벽 3시 반부터 기도를 해야 된다요. 근데 도시니까 문을 잠가놓는데 그 누가 문 열어줘요? 희수가 열어줄까? 그 제가 문을 열기 위해서 3시에 일어나가지고 와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한 3개월 하고 또 안 나오더라고요. 열정이 있었어요. 그때의 제 모습을 회상하면 제가 굉장히 안쓰러워요.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더 깊이 경험했으면 너무 좋았을 것같습니다.
내 힘으로, 내 열정으로 내가 다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지금 이렇게 찬양 인도하면 저한테 혼나요. 왜 저한테 있어요? 이따위로밖에 못해? 제가 리크레이션 강사를 했어요. 할렐루야. 안 믿으시나요? 저 잘 나갔어요. 그때 같이 리크레이션 강사했던 사람 지금 전부 다 서울대 교수하고 있어요. 리크레이션 하나를 하려면 2개, 3개, 4개, 5개까지 준비했어요. 비가 올까 안 올까, 비 오는 날 안에서 할 거, 밖에서 할 거, 수십 가지 준비했어요. 그러니 뭐 가서 한번 하고 뭐 강사비 몇 푼 받는 거 항상 마이너스 있어요. 집사람에게 갖다 준 적이 없어요. 조금 은혜를 더 깊이 맛봤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기보다는 내 열심, 내가 땀을 흘려야 되는 줄 알았어요. 바로 야곱이었지. 야곱은 자기 주장 의지로 스스로 하나님께 대한 의존을 버리게 되죠. 마치 집 떠난 탕자처럼 말이죠. 혹시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서 멀어지거나 떠나는 사람은 없나요? 그 결과 자기 지혜, 자기 힘, 자기 사랑, 자기 시간, 자기 자원으로 살려고 발버둥치죠. 결국 자기 머리 쓰고 자기 중심적으로 발버둥 쳐봤자 자기만 고생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얼마 전에 깨달았어요. 불과 한 5, 6년 전에 깨달았어요. 우리는 빨리 은혜의 세계로 가야 됩니다. 빨리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흘린 땀 그만큼만 살겠다고요? 여러분, 내가 땀 흘린 만큼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단에 가면 요만한 아이들이 축구공 꼬매는데 하루 종일 그 축구공 꼬매고 손이 작기 때문에 걔네들이 꼬매고 하루 1달러도 못 벌어요. 인서야, 1,000원 줄 테니까 하루 종일 축구공 꼬맬래? 그럼 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이 여러분이 땀 흘린 결과라고 생각하면 대단한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요. 저도 제 목회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참 미안해요. 제 동기들에게. 신대공 다닐 때 저는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친구가 아니었어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기도도 그렇게 많이 한 친구들이 아니었어요. 어떤 친구들은 그 양지 동산 그 기도굴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막 입이 하얘가지고 나오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 친구들 지금 보면요, 그렇게 목회를 썩 잘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 이렇게 보면,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미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이래도 되나? 매일 나가서 전도하고 매일 기도하고 열심으로 따지면 저는 그들의 열심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루하루 웃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루하루 행복하게 하셔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성도님들 제가 만날 수 있겠어요? 감사해요. 땀을 흘려야 하고 땀 흘린 만큼 누리게 된다는 것은 세상의 논리입니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낯선 사람에게 일결을 당하고 환독뼈가 부러져 고꾸라진 후에 비로소 인생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낯선 그 사람에게 매달려서 간절히 구걸하고 있죠. 도와주세요. 나에게 복을 주세요. 지금까지 자신의 간교한 힘이나 의지의 힘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되는 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복을 비로소 간구하게 될 것이죠. 급소를 맞아. 여러분의 급소가 뭡니까? 이것만 안 됩니다. 이것만 안 됩니다. 이것만 안 됩니다. 다른 건 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 이것만 안 됩니다. 그게 급소일 수 있어요. 우리 깨닫게 되죠. 내 열정, 내 힘으로 얻은 것은 절대로 복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 복이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있습니다. 기도로 얻은 것만 복이다. 지금까지 그가 수십 년 동안 스스로 힘쓰고 애써서 얻은 복이 하루아침에 날아가게 될 그 위기를 몇 번 경험하면서 진정한 복이 되지 못함을 이제 비로소 그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훅 불면 다 날아가고. 저희 어머니가 늘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형사가 기도해라. 기도하는 것만 복이 된다. 저희가 잘 살았어요. 저희 어릴 때 승용차가 있을 만큼 보일러, 기름 보일러를 뗐어요. 할렐루야. 마음 잘 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모든 걸 다 잃었던 어머니가 신앙생활하면서 저에게 주신 최고의 유언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 기도한 것만 복이 된다. 기도한 만큼만 욕심을 내라. 항상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빨리 자기 욕심, 자기 열심, 자기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의 이름을 바꿔주지요. 이제는 더 이상 협작품, 속이고 술수월이며 너의 그 연약하고 빈약한 자원으로 살지 말고 무한히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 여기서 서울까지 가는데 배 타고 가겠습니까? 헤엄쳐서 가겠습니까? 배 타고 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미안할 필요 없어요. 헤엄쳐서 가면 딱 한 가지 생기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자의식입니다.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 나 제주도를 걷는 사람이 헤엄쳐서.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열심이 왜 위험하냐면 결국 자기 자랑, 자기 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복을 누리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저는 너무 감성이 있어요. 우리 민지를 볼 때마다 너무 이뻐요. 이제 남의 색시가 돼서 이제 이런 표현도 잘 못 쓸 것 같아요. 정말 음악성 없어요. 우리 민지 집사님. 깨놓고 얘기할게요. 자존심 상할 필요 없어. 근데요, 민지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 게 뭐냐면 꾸준함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기도 제일 꾸준함이에요. 그래서 나는 성경의 근거에서 복을 축복하고 싶어요. 반드시 잘 돼요. 꾸준함. 첼로를 하는데요, 첼로를 쫙쫙 몇 번 해보는데 저기서는 큰일 났다. 지금 제일 잘해요.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와, 일치월장 선생님 대단해요. 제가 속이 들어도 잘해요. 주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야곱의 근성과 어게인스트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싸울 때는 우리 안에 있는 야곱의 근성과 싸우는 것입니다. 나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 낯선 사람이 야곱과 씨름할 때 야곱과 씨름한 게 아니라 야곱 안에 있는 이 야곱의 근성과 어게인스트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겁니다. 영어 성경이 그러니까 for라는 for.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 새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그의 야곱이라는 옛사람이 죽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사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저는 목회가 너무 재밌습니다. 내가 하는 게 없기 때문에 너무 재밌어요. 어떤 때 미안해요. 지금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짜. 지금은 말해드릴 수 없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여러분이 분명히 이야기할 것입니다. 제가 이런 공동체를 꾸린다고 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뻥치고 이미 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제가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아마 마음에 하나도 안 와닿을 거예요. 무슨 교회 뭐 공동체로 집 지어서 같이 산다고? 아마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믿지 마세요. 자기 손. 무슨 어린이집을 한다고? 교육적 협동조합을 한다고? 아마 다 안 믿을 거예요. 믿지 마세요. 그리고 나중에 전화도 하지 마세요. 어떤 권사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어디에요? 제주도요. 왜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설교 시간에. 우리 같이 나선다. 정말요? 정말 꿈이 이루어지네요? 이런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 꿈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뭡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의 이후의 삶은 자신의 제한된 자원으로 경쟁적이고 전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게 되죠. 그게 얻은 게 있어요. 그럼 절름발이가 됐죠. 야곱이 절름발이가 됐어요. 한덕배를 맞았어요. 최고의 약점이 됐죠. 그의 과시하거나 과격하지 않은 부드러운 삶, 힘과 약함이 존재하는, 약해서 강해진 것입니다. 기꺼이 약해지시기 바랍니다. 무시하면 무시당하세요. 그는 이 약복강에서 깨닫게 되죠. 복이라고 하는 것은 blessing, 은혜는 내가 버는 것이 아니다. 언뜻. 영어 발음이 좀 후져서 미안해요. 언뜻, 얻는 것이 아니다. 버는 것이 아니다. 복은, blessing은 버는 것이 아니라 receive, 뭐예요?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후 형 예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예서의 모습을 자꾸 떠올리면서 불안해하는 이 야곱을 달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는 거죠. 훤히. 자, 이제 안심해도 돼. 자, 내 얼굴 봐. 우리 선교를 가면 아주 후진 비행기들을 타고 다니거든요. 여기서 동방항공 타고 중국으로 가서 또 태국 가서 또 미얀마로 가서 조금이라도 아껴 올리려고. 이 작으니까 막 가다 보면 막 기류를 타고 막 이래. 그때 우리 저 민지 집사님이나 보람 집사님이 나중에 그래요. 목사님이 딱 보고서 목사님이 괜찮으니까 괜찮겠지 하고서 불안을 떨쳤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내 얼굴을 보고 불안이 없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직시하세요. 여러분 삶의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 얼굴 좀 보세요. 이렇게. 그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전 요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이것이 은혜의 삶이구나. 형우가 은혜로 살기를 바래? 근데 열심히 공부했어. 그런데 시험지 딱 받는 순간 1번 문제 몰라. 이번 문제 풀리니 이거 100점 맞으려고 결심하고 다짐했는데 여기서 그냥 눈앞이 노래죠. 우리 다 경험해봤죠. 이거 봐서 뭐예요? 어차피 100점 못 맞을 거예요. 좀 좌절해요. 형우가 그때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그때 그 1번 문제 붙잡고 있지 마. 패스해. 그 2번 문제 아는 것부터 풀어. 그래서 긴장을 좀 풀면 또 오는 게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자꾸 급박하게 이 문제가 급박하다고 여기에 우리 시선을 붙들고 여기에서 머물게 만들어요. 그러면 까짓거 수시로 좀 뜨세요. 내일까지 1000만 원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다 찾아봐도 안 돼. 그러면 까짓거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제가 수십 번 경험해봤어요. 은행에 내가 내일 내야 되는데 없어요. 그랬더니 은행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받지도 않았더니 제발 목사님 제발 전화만 좀 받아주세요. 우리도 보고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전화까지 안 받으면 이거 어떡합니까? 전화 받으세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언제까지 갚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연기를 해주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세상에 죽을 일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 젊은 제자들은 아마 알 겁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잘못됐나요? 지금 여기까지 와서 잘못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우리가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은혜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압복감 여기서 우리 인생의 전환점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